12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2절 말씀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에 이어서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재림의 때에 그와 같을 줄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을 줄이라는 것,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말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런 뜻이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기서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 정결이라고 앞에서 봤습니다. 그분의 순결하고 정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분이 깨끗하시다 하면 깨끗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되겠지요. 그분이 깨끗하다 하는 데 대해서 나도 깨끗해야지, 그분이 깨끗하게 하신다 하면 나도 깨끗함을 입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그분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그분의 영광의 같이 영광의 모습이 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라 한다면 그분의 깨끗하심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분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깨끗한 상태로 있어라, 정결하고 순결해라 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와 같은 이런 신분이 되어지죠.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실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한번 깨끗한 물 입었으니까 그 깨끗한 몸과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해서 그분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다 기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하신다, 이걸 믿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 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쩌냐면 그렇지를 못하지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요 모든 구원을 회방하는 자이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요. 휘젓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들로 죄악의 길에 빠지고 교만한 자리에 앉도록 자꾸 이렇게 불법과 또 부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런 사탄 마귀의 이런 장난들, 이런 유혹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맥없이 우리가 허물어질 것이 아니고 그 유혹에 빠질 것도 아니고 불법과 죄악에 노출되어져서도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코 죄악 세계와 타협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나 또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좋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로 이제 남게 되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사탄 마귀들의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깨끗함에 동참해라. 그분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마다 이 깨끗함, 정결함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깨끗함은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함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깨끗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또 잘못된 것을 지적받기도 하고 교정하기도 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깨닫게 된 그것들을 실천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천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의 말은 경건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대로 실천하여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천하여 살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자리에서만 은혜 있었을 뿐이고 감동이 되어졌을 뿐이고 실생활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은 그냥 공수표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었다, 묵상했다, 또 기도했다 하면 기도가 뒤따라져야 이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쉬운 것을 누가 모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죄는 불법이라고 해서 누가 모른답니까? 할지 몰라도 이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죄를 평가해요. 이것은 죄가 아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불법이다 이 말은 아노미아 그러는데 이 아노미아는 부정을 나타내는 이 아는 부정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none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부정을 나타내는 아에다가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나타냅니다. 율법을 나타내는 노모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노모스는 불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율법인데 그 계명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이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있는데 안 지킨다. 그러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이 있으나 마나 율법을 없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자, 이러는 것들이 바로 불법이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무엇이 죄인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요.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영적으로 빛을 받았다. 소위 영지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영지를 얻은 차원에 있어. 아주 수준 높은 차원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무죄하다. 자기들의 존재가 죄가 없다. 무죄한 존재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영혼의 정결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과 육은 분리다. 가치가 아니라 분리니까 영적으로 이처럼 영혼의 정결함을 얻었으니 육체의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죄 짓는 일에 대하여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강하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법을 어기는 거야. 법이 뭐요? 율법이지. 율법을 어기는 거, 율법을 부정하는 거, 이게 다 죄야. 그러니 너희들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말은 속량하려고, 다 없이 하려고, 그 말은 속량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이 나타난다는 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세상에서 뭔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성육신, 부활, 재림 이런 때에 나타나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 성육신 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앞에 구절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영지주의자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갖지 않은 분이시다. 불법이 없는 분이시다. 이분은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원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시다. 세상에 오셔서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는 자, 율법이 없는 자, 파괴하는 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무죄한 자만, 죄가 없는 자만이 죄를 속량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같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앞에가 또 그 안에 했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는 죄를 범하는 것이 범죄지요. 그런데 하마르타네이라고 하는 이 범죄는 특별히 어떤 범죄냐 하면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범죄예요.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한다 그러면 도적질을 회개하고 또 도적질하고 또 회개하고 도적질하고 회개하고 습관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상습적이에요. 이런 죄를 지금 하마르타네이라고 했어요. 이런 범죄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마다 진리 안에 사는 자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자들마다 습관적인 범죄, 상습적인 범죄, 반복적인 범죄를 아니한다라고 말하십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복적인 범죄, 습관적인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호라오 본다. 호라오는 눈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은 경험한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경험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노스코인데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은 지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그거에다가 더 깊이 나가서 깊은 교제를 통한 인식이에요. 깊이 교제해보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범죄하는 자 있다면 습관적인 범죄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지 못한 자이다. 깨닫지 못한 자이다. 인식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마다 습관적인 범죄를 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범죄를 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반복적인 범죄, 습관적인 범죄 이것이 문제예요. 왜 이런 죄가 나올까?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회개의 자리에 가지 못해요. 아 이렇게 또 죄를 지었네. 그리고 같은 죄가 유혹을 할 때에 이것을 참아내지를 못해요. 이것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한 것은 자기 자신에 관대하니까 의지가 약한 거지요. 딱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참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참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잘못에 대해서 머리로만 안다. 이런 그런 사람들은 참 회개를 못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아요. 아 이건 잘못됐는데 또 일시적으로 해요. 아 공인이 그랬네? 일시적으로 회해요. 그런데 참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반복적이지 않는 것이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뒤돌아서는 것이에요. 완전히 뒤돌아서니까 완전히 그 죄를 다시 보지 않는 거죠. 떠나는 거죠.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런데 반복적 습관적 범죄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주 쉬워요.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너무 쉬워요. 자기 자신이 관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 회개 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용서합니다. 잘 용서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용서해 놓고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렇게 갖다 붙여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 용서하셨어. 내가 고백해서 용서하신 것이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왜? 자기가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습관적인 범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이고 그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만류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 강하게 붙잡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후회 없는 날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